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부터 한번 외워보죠.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이고 미련한 자가 어떤 해악을 행하는지, 해악을 끼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미련한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미련함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무익하고 위험한 결과를 낳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훈이든 또한 삶의 풍성한 경험을 가진 분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교훈이든 간에 그 교훈을 싫어합니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에 급합니다. 자기 의사만 내기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무익하다. 영예를 주는 것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예라는 것은 명예로운 위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예로운 위치에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권위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미련하다면 그 영예로운 위치나 권위가 오히려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매는 그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매인데요, 고대로부터 무기로 사용했던 겁니다. 저기 가죽에다가 돌을 넣고 그래서 뱅 돌리다가 탁 던지면 그 돌이 나아가는데요, 이 물매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아니겠어요? 저 물맷돌로, 감자처럼 생겼는데 저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어서 그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물매에다가 돌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매에 대해 저 물매 가족에 돌을 얻는 게 아니고 저게 돌을 묶어 갖고 막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이 제대로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물매에 돌을 묶어서 돌을 던지려고 해본들 목적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물매를 들고 물매를 믿고 나아갔다가 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 물매를 돌렸는데 묶여 있는 거 제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 돌리는 그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이와 같은가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미련한 자에게 명예로운 위치, 권위를 주는 행동이 마치 물매에다 돌을 묶는 것과 같다. 그것처럼 무익하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위험한 행동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로운 위치를 맡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예에는 어떤 게 있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와 같은 직분들입니다. 셀 리더, 교사, 찬양 인도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예에 해당되겠죠.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영예는 정치적인 리더십,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런 자들이겠죠. 또 유명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화적으로 리드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일상에서의 영예는 직장과 조직내에서의 리더십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이 영예에 해당되는 명예로운 자리이고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잠언 8절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이 영예가 무익하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예가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련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가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미련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영예가 무익하고 해로운 결과가 낳지 않기를 원한다면 미련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게 미련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싫어한다든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만 한다면 이건 미련한 자의 행동을 하는 거죠. 남의 상황과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사만 드러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게 미련함의 모습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면 이것도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미련한 자의 행동입니다. 자, 이런 미련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이 영예를 가지고 해를 끼치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예를 무익한 것이 되게 만들고 말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게 이런 미련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핑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고집을 피우고 교만했던 모습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예가 무익하거나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가 그 부모의 영예가 무익하게 되고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미련한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하고 영예에 해당하는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살펴보아서 미련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을 선택할 때도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예를 얻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는 것은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잠언을 말할 때 겉으로 보니까 그가 막 입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하니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자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잠언이 나온다 한들 그가 말하는 그 잠언과 그가 말하는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안 산단 말이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용하거나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입으로는 잠언을 말하지만 그 결과는 상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잡으면 어떻겠어요? 그 손에 가시도 찔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상하게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물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지혜는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가 그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백성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는 미련한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겉으로는 경건한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발락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치하는 말이었어요. 지혜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음란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꾀를 제공함으로 이스라엘이 큰 해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발람의 입에 지혜로운 말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이 유익을 끼치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이 말씀이 유익을 끼치기를 사모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로 이 말을 사용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나요? 상처를 주고 지혜로운 말을 왜곡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지혜로운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공감해 주지도 않고 그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도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술 취한 자가 잡고 있는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이 미련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입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기를 이끌어오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입에서 복음은 나가는데 그 복음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으려한다 그래요.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다 하면 네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나 싫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미련한 자 입의 복음은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미련함들을 끊어내어야 돼요. 이 미련함의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고집을 피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 입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나간다 한들 그것이 오히려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잡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련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지혜의 말씀, 이 복음이 술 취한 자가 잡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물론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또 그들 가운데 미련함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교훈, 지혜의 말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교만하고요.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고용하게 되면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미련하다면, 그가 다른 사람의 어떤 교훈에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겉모습, 능력, 인상 이런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미련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용한 자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거죠. 우리를 고용한 자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고용했던 보디발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고용했던 애굽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유한 자, 우리는 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련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 내게 있는 그 미련함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참 해로운 것인 줄 알고 끊어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끊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요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혐오스럽고 부정한 행동인지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개는요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개는 부정한 동물, 더러운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행위는 역겹고 비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그런 게 참 추하고 도무지 해서 안 될 행동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낍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행동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행동을 거듭거듭, 그가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아픔도 겪고 손해도 겪었지만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미련하게 행동하는 참 비정상적이고 역겨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왜 반복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후회는 할 줄 압니다. 후회는 할 줄 아는데 조금 시간 흐르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미련한 행동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여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미련한 행동을 함으로 손해보고 아픔을 겪고 하나님께 매맞음으로 참 움츠리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함으로 또다시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죄를 반복하는 이 행동들을 우리는 끊어내어야 돼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런 삶이 유지가 되어질 때 미련함들을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게 참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판단, 자기가 이해한 것이 옳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자기 지혜를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봤을 때 자기 지혜로 옳다 생각하면 순종하지만 자기 지혜로 용납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잠언 12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피면 자본에서 언급한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더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그냥 지금까지 언급한 미련한 자도 얼마나 한심했어요. 그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 없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주신 영예 제대로 못 감당해요. 무익한 것을 만들고 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으니까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오늘 하루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며 사셨습니까? 하루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도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도 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내 지혜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 하루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 눈 뜨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두는 그 사람이 수술장에 들어갈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요청도 하고. 왜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두려우니까. 그런 이치로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 없이 살아왔어요.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하루가 한 주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쯤은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봤던 거예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아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역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예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고 해로운 결과를 낳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요청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함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인 것을 알고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서 미련한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끊어내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